하는데 29장 말씀을 원래는 22절에서 29절까지를 그 시간에 다 맞춰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듣고 같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워낙에 교계의 그 구원관이 워낙에 잘못됐기 때문에 시간을 좀 걸려도 올 수 없이 이걸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를 읽고 내가 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너의 뒤에 일어나는 너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그건 줄쳐놓습니다.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것 때문에 1차 계수에 들어갔지만 저주를 다 받아서 엎드러진 거예요. 이건 거울이다는 말이야. 응?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맹세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환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고 이제 30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22절에 너의 뒤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모압 평야에서 두 번째 언약을 맺은 그 사람들 말고도 또 후손들과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게 이미 앞에 나왔었죠. 네? 그런데 그 유대인의 후손들뿐 아니라 원방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오는 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 나라 사람들이 있었죠. 원방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엄히 징벌하신 것을 먼 나라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이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참신으로 믿게 될 이방인들이 맹세의 언약을 배반한 본 백성들이 당한 형벌을 목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히틀러를 통해서, 과거의 로마를 통해서 어떻게 형벌을 하셨는지 다 봤죠. 역사상에 표적으로 이미 나타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표적으로 나타난 그것은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는데,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모든 율법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감추어진 일이, 그 표적 속에는 감추어진 일이 있는데 우리들은 감추어진 일을 응하는 세대에 살고 있죠.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고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고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감추어진 내용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심판했다라는 것은 신약의 기독교계를 심판했다라는 것을 감춰두는 말씀이죠. 큰 음료를 반드시 무너뜨리고 심판할 거죠. 거기에 대한 예언이다 그런 말이요, 말하자면. 그런데 자기네들이 무슨 교파 교단에 들어와서 충성봉사만 하면은 구원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 구름 쏘고 휴거되거나 아니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거나 그런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건 엉터리도 없는 소리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도한 자들이 더 중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 정확하게 나와 있죠. 모르고 맞을 짓을 행하면 적게 맞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의 가라지들보다 훨씬 덜 맞아. 이거 이치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땅에 이제 유행시키는 질병 이야기는 앞에 28장에서 29장에서 반복해서 나왔었는데, 애굽의 뭐 연병, 폐병, 뭐 열병, 상한, 학질, 종기, 치질, 괴혈병, 개창, 미침, 눈몸, 뭐 경심증, 또 뭐 악성, 종기 등등 하여튼 이 병 종류도 많아 이게. 그런데 이것은 뭐냐, 모든 사람 속에는 이런 생명을 죽이는 병증세의 균이 다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 속에 이런 성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성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이런 구약시대에 율법에 나타난 많은 각색 질병들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들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각 사람이 보면 범죄들을. 그래서 육체로 문둥병에 걸렸거나 유출병에 걸린 것은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범죄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들의 삶을 볼 때 도적질을 했거나 창녀 노릇을 했거나 그러면은 절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셔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1차 계수에서는 제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히려 구원하시고 1차 계수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다 버려버렸죠. 지옥 형벌을 내려서. 이것이 우리는 눈으로 훤히 다 본 표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보고도 이것을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신앙 생활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뻔히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중죄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도 할 수 없다 이랬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유황계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자기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이 유황계천이 된다 이렇게 해놨죠. 그 유황계천은 어디서 인용하는 말이냐면 창세기 14장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소돔 왕의 5성이 있었는데, 소돔 왕이 다스리던 5성읍에는 소돔 왕의 영역에는 무엇이 있어서 거기 다 군사들이 빠져 죽었다 이제 도망가다가 거기 다 이런 개천이 있어서 펄이 있는 거예요. 진펄, 개펄 이런 펄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도망간다고 갈 데 없으니까 몰리니까 거기서 그냥 빠지면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상징이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고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그게 악기들과 더러운 귀신들과 악령들이 쳐서요. 거기가 감옥인데, 옥인데 그게 유한계정이다.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못 나오고 결국은 영원한 불무심판. 그게 그 유한계정이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불무시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멸망되는 건데, 이 생에서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생 너머에서도 그 영혼이 그대로 연장이 되는 것이지, 이 생에서 이미 거기에서 그 지옥불에서 나왔으면, 낙원이신 주님, 천국이신 주님 안으로 나왔으면 사후세계에서도 여전히 주 안에 있게 돼 있죠.
이것을 말한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제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할 거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멸망이냐 결정된다 이런 말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심판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오늘 뭔가 좀 아내가 좀 뭔가 칙칙대가지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오늘은 아내에 대해서 겉으로는 내색을 묻어야지만 속으로 말이야 요거 이제 이렇게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만. 요거 한 번만 더 걸려봐. 요거 이제 아니 나쁜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어제 구원받은 게 오늘 날아가는 게 아니단 말이야. 사람은 능히 상황에 따라서 혈과 육을 통해서 여전히 시험을 받아가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시켜놓은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오늘 결사심하고 아내가 미운 생각이 드는데 주여 용서해요 주시옵소서 막 했더니 아내 미운 마음이 사라졌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종교성이지. 그러다가 내일 또로 미운 마음 들으면 그럼 구원도 날아가 버리잖아. 그럼 뭐야 그런 구원은.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뭔가 금욕주의를 한다든지 스스로 육체의 연습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율법을 지켜서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양심 지켜서 다 구원 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 사람은 이런 원리를 너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 언약을 배반하는 문제라는 것이 대표자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새 언약 체결을 하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떡 훔쳐가지고 나간 거예요. 떡과 잔 다 먹고 나간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나서 배도했다 그 말이죠. 맺자마자 그냥 배도해버리고 나간 게 상징이지.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목매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 노릇을 하지만 피 흘림이 없는 죽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져가지고 피 흘림이 없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는데 그런 제사는 연락이 안 된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나 연락이 되는 거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고 돼 있지 않아요. 실제로 목매달아 죽었거든. 배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고 돼 있어. 이게 뭐요? 그 사람의 신은 배에 썼다. 그런데 너무 예수님 죽인 은삼씨까지 꿀 거 삼켰더니 배가 견뎌나들 묻어 터져버렸다는 거 아니야. 너무 뿡뿡해졌다가.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욕심으로 죽는 거요. 욕심으로. 그럼 나쁜 욕심이었겠냐?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눠주려고 그 떡그릇에 주님이 손을 드니까 가룟 유다 지가 거기다 같이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손 넣겠어요? 예수님 그 떡 지가 슬쩍 한 몇 개 훔쳐다가 나가서 장사해 먹으려고 말씀 도둑 지르느라고 짓을 거지. 그러고 나가니까 바로 밤이 되더라는 거잖아.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 가서 주님 말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말씀 도둑질 해가지고 말씀 장사해 먹는 놈들이요. 그게 다.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게 다 배도자들이란 말이야.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성경이 계속 암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너무, 이런 얘기하면은 그럼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신학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지. 신학을 알면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진리의 글을 계시로 깨닫게 해줘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지,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안단 말이야?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도 알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신학교에 가면 계시 받나? 신학교에 가면 더 깜깜해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미 양심이
마귀의 화전으로 화인을 맞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어져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이요. 저 예배당은 거기 저 유한계천이 아니고 저 예배당에 오면은 거기가 천당이요. 말하자면 교회가 천국인데 세상 교계의 종교 조직이 천국이겠어? 거긴 지옥도 배나 더 깊은 지옥인 건데 그게. 거기 가면은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대우를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자신이 배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사실 하는 거거든. 그 사람 당신 말이 오늘부터 당신 그럼 성도들이 내는 헌금 일체 받지 말고 오늘부터 당신 돈으로 나가서 쓰고 일해가면서 목회 한번 해봐라. 한 달도 못 견뎌 사람들은.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들의 신은 배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참 신이 아니야. 자기 배 채우려고 지금 말씀 가지고 말 장난하는 거예요. 말씀 도둑질에다가. 너무 심히 뭐 적나라하게 말한다고 또 비판할지 모르지만. 소돔성, 고모라성, 아드마, 스보임 네 성이 나왔는데 원은 소알성까지 소돔 왕국은 이제 5성읍이었죠. 5성읍이죠. 창세 14장에 보면. 소돔성은 소돔 왕의 도읍이었고 그 뜻은 애워싼 장소라는 뜻이에요. 뭔가가 애워싸였다는 것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볼 때는 막 주님께서 불감으로 막 지켜주시는 막 불의 성읍이라고 자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 편에서 보면 더러운 귀신들에게 지금 애워싸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 한번 빨려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이 절대 못 나가게 그 영혼을 딱 사로잡아 버리거든. 그리고 이런 증거를 들으면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거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2번 다시 그 말씀 못 듣게 만들어버려. 그게 소돔성 문지기들이 그게 세상 재주로 말 재주로는 언변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얼마나 소돔성 성문에 앉은 자들은 말 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아주 사람들 울리고 오늘은 설교를 해서 울려야 되겠다 싶으면 그날 다 울게 돼 있어. 오늘은 다 박수 쳐가면서 막 웃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면 다 웃게 돼 있어. 근데 나는 울리려고 해도 안 울고 웃기려고 해도 안 돼. 그게 이게 무슨 뭐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리 말씀대로만 해가지고는 마음대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 울어도 주님이 울으려고 할 때 울어야지. 그 다음에 소돔성은 이제 유언불로 심판을 당한 것과 같이 예루살렘 성이 소돔이지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 뭐예요?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방백들,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 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영적 적용을 알아야 된다. 계시록에 가서는 부정인들의 주님을 죽인 곳이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세상 반, 종교 체제 반 해가지고 세상적인 교회가 돼버린 상태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예배당은 그냥 세상 사람보다도 욕심이 배나 더 많아. 그러니까 배나 더 지옥자식 되는 것이지 뭐. 욕심이라는 것이 욕심 버리라 욕심 버려져요 그게? 나 오늘부터 욕심 안 내야지 그러면은 욕심이 더 욕심을 더 하게 돼 있어.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옛 자아를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죽이고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이 욕심이 채워졌던 곳에 주님이 와서 좌정에 계셔야 사람이 멸망으로 인도를 받지를 않고 자신을 보존하고 지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욕심 버려라 막 사람 막
불가해서 그냥 말해 다.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간다고. 저희가 빈손으로 와서 다 도둑질해 먹고 살다가 저희 유명한 이름 무슨 스님 해가면서 이름 다 유명한 이름 남기고 갔지 빈손으로 갔어?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좀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래. 예수님의 이름이 온천지에 찬양을 받아야지 아무개 스님 이름이 찬양받으면 그게 구원이요? 그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고무라는 깊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소돔이라고 하는 것도 정신세계인 것을 알 수 있고 고모라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서는 아무리 깊은 곳에 들어가도 뭐 저 필리핀 남쪽 뭐 어딘가가 뭐 가장 깊은 그 뭐가 바다도 깊은 데가 있다고 그러더만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지 아무리 깊어도 타락한 인간의 무적행이 되어진 인간의 욕심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마음속 깊이만큼 깊지는 아니요. 그렇죠? 가장 깊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 깊은 마음 속에 무엇이 빛이 충만하냐 어둠이 충만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일 뿐이지. 그 다음에 아드마는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들이 참, 이 소돔왕국의 성읍 5성은 이름이라는 게 참 신기해. 붉은 흙은 아담, 에돔이라고 이제 하죠. 모든 첫사람은 다 흙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스보임, 그거는 영양이라는 뜻인데 스보임이라는 성은 다 구원받으면 양들이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양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집양이 아니라 산양이단 말이에요. 산양. 지멋대로 뛰어다니는 양들이요. 이게 거기가 산양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기 산양들은 그 벼랑 뭐 바위 이런 데 잘 타고 다니죠. 아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소알성이라는 게 있는데 소알은 작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성 작은 성 말할 때 큰 성 바벨론 말고 작은 성은 개신교지요. 큰 성은 천주교라면 작은 성은 개신교잖아. 그런데 또 여기 말씀에는 네 성읍만 대표로 나오고 소알성은 안 나왔는데 소알성은 누가 들어갔죠? 롯이 들어갔어요. 거기도 내내 소돔왕이 다스리는 곳이야 거기.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롯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기독교계에는 더러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이기는 자들의 신앙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천주교 사람들은 개신교 사람들 보고 거기는 작은 집이니까 언젠간 다 큰 집으로 합칠 거야 다 그러고 아주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그러고 있어 또 어떻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큰 음료 작은 음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어미음료 로마교와 개신교를 합치면은 어미음료죠. 어미음료가 큰 딸도 낳고 작은 딸도 낳는데 큰 딸은 로마교 작은 딸은 개신교잖아요. 그래서 이 애미음료 큰 음료 작은 음료 이 세 여자가 아주 이 세상 나라 판쳐 지금 이게 다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자 24절 열방 사람들이 말하길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 이같이 행하셨느냐. 열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은혜로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 가입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인데 그렇게 버렸는가. 버려도 이렇게 심히 이렇게 형벌을 해서 버렸는가. 이제 역사상에 버림받은 것은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로 사로잡혀 가서 종살이하는 거죠. 종살이를 해가면서도 끝내 왜 우리가 이런 종살이를 하게 됐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죠.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죽어. 그러면 그냥 멸망이죠. 그러나 때가 차서 사로잡혀 가자마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기도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계 안에서도 이거는 아닌데 이게 정말 그렇다고 여기서 갈 데는 없고 나가면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아닌데 하고 막 찾고 막 부르짖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어느 날 1시간만 딱 들어도 귀가 탁 열리게 돼 있어. 그 사람들은 그러면 몇 번만 더 들으면 딱 나오는 힘을 주시는 것이거든 이제. 근데 이건 특별한 은혜가 그야말로 기독교계 조직이나 용어대로 특별한 종이 있어야 돼. 특별한 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께 당하게 될 재앙이 너무도 무시무시해서 이방인들한테까지도 놀라운 화제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경고 말씀인데, 오늘날 세상 나라가 기독교계에 대해서 염려하고 지금 걱정해주고 있죠. 비방거리가 되고, 아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한참. 이런 것을 목도해 가면서도 그래도 거기서 나오면 죽는 줄 알고 있으면 되냐 이 말이야. 지금 세상 그 추수 때는 나팔을 부는 추수꾼들을 보내신다 그랬는데, 허공에서 아기 천사가 금관악기 그거 이렇게 트럼펫 불어가면서 허공에서 내려오겠어? 이런 증거를 하는 증인들이 부는 나팔 소리랑 이런 증거의 말씀 소리를 들으라 그 말이지. 예? 주님이 오실 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나도와 형제가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하나님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형제 자매님들 속에 지금 임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지. 무슨 허공 구름에서 아기 천사가 무슨 누구다 팔을 불어. 그런데 큰 자들을 보내서 추수꾼으로 쓰시지 않고 작은 소자들을 보내서 추수꾼으로 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기 천사 저 로마교 그림 보면은 아주 미켈란젤로가 그 사람들이 아주 두 번째 가람스러운 하나님이야. 또 그 사람 얼마나 하냐 막 영감을 받아서 그려놨다 해가면서 아기 통통하게 막 아기 천사 살쪄가지고 양 옆구리에 날개 달려가지고 막 트럼펫 막 불어가면서 막 구름 타고 막 이렇게 내려오고 막. 그런데 왜 그렇게 그 그림 보면은 남자 여자 어른들 이렇게 벌고 벗겨가지고 거기만 수건으로 살짝 가려놓고 왜 그 짓을 해놨나 봐. 그것도 모르겠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겠어? 사람들을 전부 어떤 상상의 세계로 이게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상상의 세계로 이게 끌어가는 것이 그런 걸 통해서 진리의 증인들이 증거하는 나팔이죠. 말씀 증거 소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맨 먼저 첫 번째 인을 떼고 첫 번째 나팔을 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나팔 부른 거잖아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 추수꾼으로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한테 다 불러 모은 거 아니야.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그 일을 사도들이 이어서 했고 증인들이 이어서 하고 일곱 영들이 이어서 해서 마무리를 한다 그 말이지. 자, 그 다음에 25절 6절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다. 그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에게 주시지도 않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교단의 조직신학 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서 믿었다 그 말이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주시지도 않은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신이야. 저희끼리 만들어낸 신이요.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이신데 사람이 지어낸 교리가 무슨 놈 하나님의 말씀이겠어. 예. 그런데 그런
기독교 교회가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 증인들의 구원관이 있어. 그들의 말씀이 따로 있어. 안식일 교단에 가면 안식일 교인들의 교리가 따로 있어. 장로교단에 가면 또 교리가 다르고, 침례교단에 가면 교리가 다르고, 다 달라. 무슨 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복잡하고 혼잡하고 그러냔 말이야. 이제 30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이 말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누가 그 대신 가서 하늘에 가서 그 하나님 말씀 받고 바다 건너 가서 하나님 말씀 받으다가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 구원시켜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너 입에 가까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마음에 믿으면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 하나님 그렇게 온다. 30장에 가면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면은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야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늘에 가서 말씀 받아와야 돼. 신학 공부하고 나서 목사안수 받은 사람이 저 바다 건너 가서 말씀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가르쳐야 구원받아. 지금 기독교인들 다 그렇게 믿죠? 목사님 없으면 예배가 드려야 안 돼요? 목사가 없이 예배하면 그 이단이다 그래요.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무슨 특별하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알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과 마음이 건전하다면 누구나 다 그 말씀 속에 감춰진 선한 뜻을 다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다 분별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0장의 중심 주제예요. 자, 27절에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름으로라는 것은 그런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서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 땅이 유황계천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사상에 훗날 바벨론의 1차 침공 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다니엘은 당시 이스라엘에 당하는 저주와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충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런 시험과 연단을 70년 동안 당했는데 이제 70년이 찼으니까 약속대로 언약하셨지 않냐고 약속대로 이 백성들을 건져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하는 중이요. 기독교계 당신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라고 다 건져내 주셔야 되지 않냐고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낸다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지와 곡식이 한밭에서 같이 자라도록 놔뒀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들만 뽑아내는 거죠. 가라지들만. 예. 원래는 싹이 날 때부터 가라지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다 보여요. 그렇지만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한밭에서 자랄 때 이것은 어릴 때 보리밭 내보고 저 못자리판에서 그 피살이 해보면 이제 알아요. 그거 피랑에서 잡아서 그대로 잡아다녀 버리면 옆에 뭐 몇 개 다 같이 뽑아버리죠. 보리 옆에 그거 까막보리라고 그러는데 그 가라지죠. 까막보리는 다르거든. 벌써 이제 농사꾼은 알거든.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똑같이 보리 똑같이 보지만 딱 농사꾼은 보면 약간 노린빛이 나면 키가 약간 크면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까막보리다. 이게 나면은 나중에 깐부기 보리 된다는 거 알거든. 그게 벌써 싹 날 때부터라도 딱 알고서 이게 뽑으면 되는데 옆에 뿌리를 얼마나 그것은 빨리 잘 벗는지 깊이 벗는지 그거 그냥 잡아 뺐다가는 볼이 다른 옆에 주위 있는 거 다 뽑아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 어길라고 그냥 추수 때까지 함께 자리에 놔두어라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하려면 열매로 나타나면 까막보리는 껌부기 보리는 깐부기를 딱 나타내거든. 피는 피가 팼다 그러는데 이제 저 시골 농사꾼들은 팼다는 건 이제 애기 배가지고 이렇게 나오려고 지금 이렇게 벌어지면 벌써 곡식이 아닌 것을 딱 알거든. 그때 피살이를 하는 거예요. 칼 가지고 딱딱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피는
한 모습이 있으면 한 모습 중간에 같이 껴있기 때문에 그 피를 뽑으면 그 뭐 한 폭이 전체가 다 뽑히기 때문에 칼 가지고 날카로운 칼 가지고 다녀서 그것만 딱딱 이렇게 베야 되는 것이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집으로 갖고 오지를 않지요. 태워버리지. 왜냐하면 그건 약간 덜 익은 것 같은 건데도 내년에 야 그거 참 생명력이 보통 강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 벽신은 소독해가지고 막 띄우고 골라내고 몇 번을 했는데도 다 가라앉은 것만 갖다 옷자리판에 했는데도 비실비실하는 것도 또 나오잖아. 그런데도 그거 보면은 곡식농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지. 못된 것은 잘도 자라고. 인간의 마음속에서도 죄성이라는 것은 사라지지를 않죠. 사라지지를 않아요. 농부들은 아주 그냥 피살이 계속 하는 거야. 피살이. 내년에 또 해야 돼. 올해 했으면 나머지 다 갖다 불 태려고 했으니까 피가 안 나와야 되잖아. 벽시만 갖다 뿌렸는데 여전히 피가 섞여서 또 이양이 또 되거든. 그거 보면 참 신기해 하여간. 밤에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몰래 방귀가 와서 그 덕 뿌려놓고 간대잖아. 그 짐승세계에서도 보면 그러더만 물고기 뭐 이런 것들 뭐 또 동물의 왕 이런 데 보면은 둘이 사랑하는 걸 하는데 둘이 사랑하는 사람은 짝짓기를 제대로 못이요.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다 휙 거기서 도망가 버리더만 아주 또 신기해 하여든 그것도. 그 다음에 이 뽑아낸다 이 나타샤라는 이 용어는 철저히 판에다 뿌리채 뽑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곡식과 가라지가 한밭에서 자라다가도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만 먼저 뽑아가지고 단으로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독교계의 큰 조직체들을 이렇게 교단마다 해서 딱딱 한 단씩 이렇게 묶죠. 장로교단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거기 장로교단 교리의 그 끈으로 묶이는 거잖아요. 감리교단은 감리교단의 끈으로 묶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먼저 묶는 거예요. 언제나 기독교 계가 앞서 있지요. 주님의 교회보다. 그 중에서 기독교 계 생활을 하다가 진리를 깨닫고 나오는 건 나중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먼저 묶이게 돼 있어. 그런데 거기서 이 곡식으로 분별되어져서 유대교 조직체제에서 유대교 회당이나 성전에서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예, 흔히 이제 말하는 개종한다고 그러는데, 개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세상에서도 생각을 사람이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김일성이한테 세뇌당하면 감옥에서 그냥 죽어도 김일성 장군 만세하고 죽은 사람들 부지기수여 아주 감옥에다 가다 놓고 그 말이야. 막 이 자본주의 그 사회주의 사상을 뽑아내고 자본주의 사상 받아들이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사회주의 사상이 완전히 그냥 기들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오묘한 일은이라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말인데, 오로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신적인 계획이나 섭리 등을 가리키는 말로서 묵시의 말씀과 같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또는 나타난 일들, 이미 지나간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역사상에 응했죠.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았다가 1900년이 지난 다음에 히틀러를 통해서 그렇게 당한 걸 역사상에 다 드러났잖아요. 이런 것은 표상이니까 기독교계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시의 한계를 지금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인데, 나타난 일은 역사상에 실현되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큰 음력교회가 반드시 황후의 옷을 입고 껍적대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죠. 황후의 그
자색 옷을 입고 지금 폼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사로잡아가 갈 때는 황옷 입혀서 그대로 데리고 가요? 아니면 황옷 벗으라고 그러고서는 죄수복 입혀서 끌고 가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요. 아니 황제를 그 나라의 왕을 폐했으면 황후도 당연히 폐위되는 거 아니요? 바벨론에 종으로 끌어가는데 종의 옷을 입히지 왕후의 옷을 입힌 채로 데려가겠어? 대우에 가면서? 그렇게는 않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는 많은 무리한 큰 음녀가 자색 옷을 입고 뽐내고 있다가 벌거 벗긴 다음에 불로 살라버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도 그 사극 같은 거 이거 보시면 어떤 정변이 일어나면 왕이 폐위당하면 황후도 폐위당하죠. 어떤 때는 뭐 이제 그 황후가 이제 그 청년한테 모함당해가지고 폐위당할 때도 보면 그 황후의 모든 그 예복을 벗겨버리잖아요. 모든 뭐 장식이라든지 뭐 그 옷이라든지 다 벗기고 평민복을 입힌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평민복을 입히는 게 아니고 죄수복을 입히는 거예요. 귀향을 보낼 때는 죄수복을 입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자기는 구원을 얻었다고 장담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죄인이라는 거 아니야. 그 폐위당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 시대의 종교기인 현세에 이 생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유대교의 공의회 의원들과 그 당시의 상류층을 형성하던 자들이 자신들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자들이라고 자긍하였지만 주님께 지옥 판결을 받았다. 마태복음 24장 23장에 이렇게 돼 있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 그들이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가장 가치가 있는 자들이죠. 가장 존귀한 공의회 의원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천민들한테, 서민들한테, 빈천한 사람들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배채웠단 말이에요. 다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었었어.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지옥 형벌을 받고 그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하나님의 면전에 제사하러 가고 싶어도 그것도 허용을 해주지 않던 세리, 창녀, 죄인들, 문둥병자들, 소경들 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오셔서 고쳐가지고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생에서 이 용의 나라에서 그렇게 좌편 사람들로 항상 애통하고 곡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게 하신 것은 그 영혼들을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게 하려고. 세상적인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아야 되니까 보존하는 방법이었다. 이게 보존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보존된 사람들만 당신의 아내로, 신부로 취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고 영광받고 존귀와 뭐 찬송을 받고 다 하던 그 자들은 주님이 오시면 심판에 들어가고 오히려 영화 다 누리던 거 다 그걸로 끄시고 그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던 천민계층에 빈천한 사람들, 천민계층에 있던 사람들, 모든 병에 걸려 있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아가지고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박승혜는 내 말 잘 알아듣도 못해가면서 아멘 아멘 했었는데 어쨌든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를 이제 계시가 탁 와서 이게 깨닫는 날이 와. 그러면 그래야 바울 사도나 다른 사도들처럼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나이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 얘기 나오죠. 그게 보통 구원, 기독교계가 말하는 그런 구원 받은 것과는 다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말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난 일들이 이렇게 나타났듯이 현세에도 짐승의 이름과 그 표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현세에 영광을 누리며 횡포를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건 즉 계시록의 용어로 세상 나라와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축복이 저주가 되고 저주가 도리어 축복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신명 29장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30장으로 들어갑니다.